예배의 장소로 나오신 우리 모든 형제님들 축복드리기 원하고요.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준비 안 된 인생 하나님께서 뒤따라오셔서 먹이려고 하시고 씻기려고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시구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니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송은요,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다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오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 둘 셋.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료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애씀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선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온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긴 없는데 주님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우리 오늘을 찬송을 제가 이렇게 모아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그냥 성화되고 천국 나라에 갈 때까지 잘 될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혹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에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희생과 그 크신 사랑 앞에 드리는 이 깊은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약한 저희들이 때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그리고 때론 낭망하던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변함없이 순간순간 지켜주시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쳐 힘든 시간을 지날 땐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건너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이끌려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고난의 시간조차도 우리를 연단하는 재료로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선한 사마리안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저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간에 따뜻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며 우리들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시던 주님 닮아가는 흔적들이 남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길 또한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나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사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시고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게 하신 과테말라 선교지 한미학교로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6월 마을 축제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기쁘게, 천국 잔치 같은 복된 시간을 누리며 그곳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안 교회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위해 함께 하시며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래층에서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듣는 귀가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고 생명 있는 동안에 더 많이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찬송하며 삶이 늘 성령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잡는 여겨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을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마른 땅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아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하나님의 마음 그 끝자락을 함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남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정말 나의 마음으로 살려 오늘 참내 기쁘러라 십자가 내가 정말 나의 마음으로 사라져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입니다. 햇살이 밝은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들고 나온 예물, 그 속엔 우리의 전부를 담고 나아가오니 흠양하시는 주께서 그 옛날 아벨의 삶과 그 예물을 받으셨듯 오늘 우리의 삶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소식을 몇 가지 나눕니다. 먼저 다음 주일은 마더스데이이기도 한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성찬 예식을 또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계속 이어해 주시고요. 자, 성도님들 중에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 표정이 난 아닌데 뭐 그러시는 것 같아. 성도님들께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5월달 맞이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아래층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는 걸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겨울잠에서 좀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일마다 저와 우리 김 목사님이 성도님들께 전에 같지 않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또한 목회자들을 돕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회 내에 전도팀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전도를 여전도에서도 나가고 남전도에서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 적은수에서 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쁘잖아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건 하나 할 수 있어. 전도예요. 내가 이건 하겠어. 두세 사람이, 저는 두세 사람이면 좋겠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그곳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두세 사람이 팀을 조직해서 주중에 맞는 시간에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고 주일 예배 후에도 주일 성도님들 중에 함께 가실 분이 있으면 같이 해서
이 팀을 좀 맡아서 해주실 분이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전체가 움직이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전도만큼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자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가 전도 사역도 꾸준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전도회 수련회 기억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수련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헌금해 주시고 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과테말라 단기선교 한미학교 마을 잔치 확정됐습니다. 6월 6일이고요. 비행기표를 6월 4일에서 7일,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아틀란타 공항에서는 하루 1회 직항으로 과테말라 시티로 가는 비행기가 델타 항공이 하루 한 편밖에 없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원하시는 분들 자원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델타 항공 티켓 구입해서 함께 갔다 올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이용주 성도님, 이순옥 성도님, 쿠바 단기 선교로 바쁩니다. 10일 날 돌아오는데 안전한 쿠바잖아요. 어찌됐거나 우리가 익숙치 않은 곳입니다. 안전한 선교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주는 둘째 주죠.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가 여전도회가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회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광고 제목은요. 카톡방을 이용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제안해 주셨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따 친교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각자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겁니다.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사실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이번 화요일 날 전신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뉴욕을 방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요. 오늘 아침 전화가 들어왔어요. 밤새 구토하고 오늘 교회 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데 사실 저희 교회가 이걸 같이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데는 지금까지 많이 약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힘써 애써 금요일 날 나오는 분들은 또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각자 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붐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친교하면서 김 목사님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것이지요?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중간에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하는 이 말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고넬료 집에 가서 있었던 그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 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행을 마치고 무사히 본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죠. 지도를 제가 준비했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 토러스 산맥 위에 있는 작은 성읍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렸고 그 옆에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두스드라와 더베라고 이렇게 4개의 성읍에 예수 믿는 작은 공동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4개의 저 산골 깊은 마을에 찾아 들어가서 각 성읍마다 교회를 세우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개척한 이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이렇듯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거치고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침없이 번져가는 복음. 그러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야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은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주치게 되어 예수 믿는 새로운 신앙의 이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당연히 전달되었죠. 저 이방 지역에 비시디아니, 루가오니아니 하는 이름도 생소한 아주 작은 성읍들의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절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죠. 그들 생각엔 이건 말이 안 돼 도대체. 자, 물론 전에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 집에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날 난리가 났듯이 고넬료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실 일회성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어쩌다 일어난 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한꺼번에, 이럴 땐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 무대기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어찌 이런 일이? 이 사건 속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 하나가 도사리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쓰여졌다고 여겨질 만큼 이 질문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올라와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들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이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 이후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부모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불효자라고 하는 그것. 우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율법 지식을 앞서, 율법 박사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박사들이야. 이들은 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은 것이 자기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러다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뭐라고? 저들은 위선자들이라고. 지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우는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한테 착살나게 혼났어요. 화 있을진저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저 제자들, 이방인들의 제자들 목에 매려고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또 야단을 쳐요. 율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베드로, 범부라고 하죠.
이 가방끈이 없어. 바리새인 앞에서 감히 가방끈을 논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매지 못하는 그것을 왜 저 이방인 제자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예수 믿는 이 신앙, 이제 그 범위가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 잘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세의 율법, 지키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서 90점 맞았기 때문에, 95점 맞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지킬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우리 그런 거 참 잘해요. 야,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우리에게 그럼 율법은 뭐냐? 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대두돼요. 율법이 뭐지 그럼?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거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질문들은 앞으로 바울을 계속 쫓아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하여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율법은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유대교에서는요, 아직 예수 믿는 신앙 이전에 구약 우리가 아는 유대교에서, 이 이스라엘 종교에서 이방인이 유대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요, 조건이 하나 있었죠? 유대인이 되어야만 돼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기의 사회다 이런 말들 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유대인이 되어야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야. 이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율법은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징표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다 인정해요. 할례 받았어? 우리 이제 네가 율법대로 살겠다고? 넌 유대인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슨 주장을 하는 거냐면, 이방인이 예수를 믿겠대. 그래, 좋은 일이야. 그래, 네가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1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해요. 즉 유대교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찌하라? 일단 할례를 받아서 우리랑 똑같은 유대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쟁이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조건을 갖추기 전에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할례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지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자격 심사를 해야 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야, 그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넌 자격 미달이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는, 그래서 이 자격을 충족시키는, 이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에 그거 다 써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싸우냐고. 성경에 다 써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에베소서에 있죠. 요한복음에 무슨 말도 있어요? 누군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다 써있잖아. 이걸 가지고 왜 싸워 도대체? 왜 싸웠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정확히 AD 몇 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 아직 안 쓰였었어요. 요한복음 같은 책은 오늘 사건으로도 한 4, 50년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다른 복음서 다 마찬가지고요. 오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복음서도 없고 서신서도 없던 시절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 바나바, 바울 같은 사도들, 그들은 아직 살아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신학적인 질문, 구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립해 가는 때였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까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교리적인 논쟁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삼위일체는 뭐냐라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을 놓고 교회는 참 많이 논쟁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건 속에서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정립됐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어요.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었어요. 이게 복음을 유대교와 다른 것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이 세상의 그 모든 철학과 다른 종교와 구분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없어요. 있기는 하나 있어.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유대인들, 그런 그들이, 이방인들이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안다. 이게 유일한 거예요. 이건 조건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은 자기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 그런데 여기서 선민 사상이 깨져요. 우리와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없어. 조건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 딱 하나야.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 이 은혜는 조건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공회라, 첫 번째 종교회의야. 여기서 이 교리가 정립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까닭이야. 여전히 구원받는 데 있어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면, 오늘 전도팀 구성하자고 제가 광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믿자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제가 기억하는 말씀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라도 끊으면 제가 어떻게 교회 나가겠는데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도대체 뭔 준비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런 분들도 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밖에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 어떤 자격이 생기는 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해야 돼. 그게 덜 돼서 내가 교회 나가기가, 예수 믿기가, 이런 분들이 밖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아무 자격. 담배를 피고 술 마시고 여전히 삶이 흥청망청하고 규모 있지 않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지. 그거 다 하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걸 다 충족시키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혼자 잘 사는데? 스스로 삶을 지탱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삶을 견딜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건데 그 준비를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그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들은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걸 할 수 없어서, 그 준비를 할 수 없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구원은 선물이라고.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요, 이것도 이해 못하는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건 무지하게 많아요. 인간이 공짜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내가 받는 그 공짜가 몇 불짜리냐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슈퍼마켓에서 2, 3불짜리 나눠주는 공짜는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요, 안 주면 화내요. 뭔진 잘 모르겠는데 영생, 구원, 이런 건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받으려면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내가 공짜로 받아. 어찌 보면 되게 예의를 차리는 것 같은데,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죠. 자, 근데 혹시 성도님들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 내가 좀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세요? 꿈 깨세요? 못 갚아요? 갚는다는 생각조차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경할 수 있어요. 갚긴 어떻게 갚아요? 구원은, 은혜는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해준 것을 우리 아이가 즐거워하고 누리면 다 받은 거죠. 내가 그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거 내가 이러면 어떡해요? 누리라고 준 건데.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아닌 우리는 어떤가 볼게요.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처음 믿을 때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배우고 그러면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 그 크신 사랑, 좋은 건 다 나와. 그래서 아는 것 같아. 근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느 틈엔가 바리새인이 되어가요. 자꾸 조건과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저 성도님 저렇게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지. 이런 말들을 해요. 저렇게 마음이 착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구원하셨지. 별의별 말을 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에게서 자꾸 이유를 찾아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러면 그걸 다 축복이란 말로 바꿔요.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 이런 걸 해야 돼, 저런 걸 해야 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린 자꾸 기독교 신앙을 뭔가 하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저 뒤에 앉은 윤서 부모님한테 물어볼까요? 윤서한테 요구하는 거 있어요? 1살 반짜리 애에게 요구하는 거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요구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잘 지키면 상 주고, 이런 거 잘 지키지 않으면 벌 주고,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물론 구약엔 그런 율법이 있어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 땐 그런 게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흔히 기독교를 욕하거나 비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왜 다른 나라 멀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냐고. 우리나라엔 종교가 없냐고. 있긴 있죠. 그러나 기독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펼치셨지만, 그래서 일견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모습을 하고 오셔서 오히려 인간을 섬기고 또 섬기시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들의 종교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라가 똑같은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이슬람, 무슬림들은 주장하지만 코란 어디에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그런 하나님, 그런 알라는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 하나님은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조건, 이런 자격이 갖춰지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걱정해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말씀 믿겠어요? 하나님도 참 하나님을 걱정해 주더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회개해야 하니까 우리 회개를 예로 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선홍도님들 흔히 그런 말이에요. 요즘 교회 목회자들이 회개를 설교하지 않는데, 축복하는 설교는 넘쳐나는데 회개하라 하는 설교는 없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걸까요?
사실 축복 설교는 넘쳐난다. 뭐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회개 설교가 없다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자, 정말로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없어서, 그런 설교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스스로에게 솔직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라고 목회자가 설교하면, 회개하라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러면 말씀대로 삽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찌르면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죠.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더 반발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목소리를 그렇게 높이셨음에도 인간들은 다 자기 길로 갔지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인간들은 제 길로 갔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똑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회개하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우리는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인간들. 그 인간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 인간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하나님. 성경적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돌아봅니다. 저 앞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비웃었어요. 저놈들은 아침부터 술 처먹고 저런다고.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인간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요. 베드로가 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했더니 그 다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쓰실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마디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선포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면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소리칠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를 졌노라고 선포된 그 말씀 앞에서는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기만 하면 회개는 다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는다고 협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정확하게 내 가슴을 찌르기만 하면, 저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오면 회개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라도 선한 사마리아인 장로교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목사님과 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었다면 분명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무릎 꿇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엔 조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엄밀히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산다면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습니다.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린 그걸 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9절에서 따왔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제발 성도들 괴롭히지 말라 그럽니다. 이걸 못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고 저걸 안 하면 신앙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성도를 괴롭히지 말라 그럽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다거나 주일 성수 안 하면 신앙이 없다거나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조건도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십니다. 저 십자가의 형벌을 내 대신 받았다고 자랑하지도 않으십니다. 저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찌할꼬 가슴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이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에요. 주님,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4장입니다. 하늘을 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를 낭노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왕노하는 자
함께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돌아지 않는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주왕 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영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내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권고 역사하심, 그 복음, 그 십자가로 나의 모든 삶이 인도됨을 믿으며 감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